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제목을 끊고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거룩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천국도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나라,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거룩해야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인 되어서 거룩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거룩하지 못한 자로 태어나서 우리도 죄인이요,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는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성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로 말미암아서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문선명이, 박태선, 이만희 통해서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를 거룩한 몸을 가지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을 입은 사람 가운데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자의 몸으로 독생자로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거룩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초림은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목숨 되어 부패해버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우리를 섬기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시려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이 나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양자됨을 유지하고 성도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하나님 자녀인데, 거룩한 무리가 됐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무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끊을 것은 철저히 끊어버리고 이어갈 것은 주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자. 언제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울사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나의 과거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것된 우리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됐으니 새 사람 아닙니까? 하나의 신분을 가졌으니 새 사람 아닙니까? 겉모습은 나예요. 겉모습은 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가 돼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으로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것이 뭔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끊을 것은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고 의로운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죄는 끊고 의로운 삶은 이어가자. 죄는 끊고 의로운 삶을 이어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내 이성이 기준이었어요. 그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시선 없는 성도는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 내 기준으로 살던 삶을 멈춰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완전히 스탑해야 됩니다. 딱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 뜻은, 성경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적게놓은 채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기준 된다면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삶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작성하다가 우리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복음성을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지금 살았으니 남은 때 기르는 똑같을 수 없지만은 남은 때가 다 있습니다. 이 남은 때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짓고 살던 때는, 죄를 짓고 살던 때는 지난 때로 족하다. 죄 짓고 사는 것이 이제 지난 때로 만족해야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 짓고 살는 때는 지난 날로 족해요. 오늘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보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 왜 계속 하려고 하느냐? 지난 때로 족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게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안 하면 마귀에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게 한 자는 마귀. 아멘이십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한 번 짓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더 강력하게 계속. 그 죄를 지을 때 잠깐 쾌감. 그 쾌감을 계속 더 강도가 높게 하려고 계속 한 번 짓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감독이 선수를 운동 잘하는 선수로 훈련하듯이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잘 짓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반복된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막 가슴이 뭐랄까요? 콩당콩당할 거예요. 그럼 맞나요? 콩당콩당 막. 그런데 그 다음번에 지을 때는 이거 좀 덜해요. 또 지면 좀 덜해요. 어느 경쟁 가면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죄 짓고도 떳떳하고 자기가 살지 못한 사람을 아이고 어심여겨.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가 반복된 죄를,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 감동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날 돕고 계심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는요, 여러분 타락할 수요. 타락 직전 이미 하나님과 담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인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결심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권능, 죄를 이길 권능, 죄를 끊을 권능,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권능, 죄를 싫어할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속히 끊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끊어야 됩니다. 거짓 끊어야 됩니다. 교만 끊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의 말 끊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 끊어야 됩니다. 혈기 끊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끊을 것이 끊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께로 못 가는 거야. 여러분, 딱 매가지고 끈이 매였어요. 발목이 매였어요. 손이 매였어요. 목이 매였어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멀리? 못 가는 거야. 죄에 매이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못 갑니다.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연조만 깊어지지 끊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끊어야지. 안 끊으면 영적 성장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끊어야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줘야, 피울 것을 비워줘야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비워지고 불의한 생각이 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신령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성도에게는요, 실수해서, 부족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감동하세요. 야, 너 그 죄잖아. 너 죄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감동할 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끊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죄를 지었을 때 막 천둥 번개처럼, 종로아 일어나! 네가 그런 죄를 지어! 이렇게 막 큰 소리 친다면 놀래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성님 그렇게 안 해요. 고요하게,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 잘못했잖아. 깨닫게 하셔.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묵상 중에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셔. 아들을 피워서 씻어 주셔. 여러분, 거룩하지 되지 못하면요, 죄를 끊지 않고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는 끊고 의로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각자 여러분에게, 각각 당신에게 내가 지금 끊을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끊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것만큼 주의 빛이, 주의 의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뭘 끊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만을, 내 육체만을 위한 삶을 끊고, 내 육체만을 위한 삶을 끊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을 위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 내 육체만 위해서 사는 삶, 이 썩을 얼마 되지 않아서 숨겨두면, 영혼 떠나면 싸른한 시체가 되어서 며칠 나가 썩어버리고 성장 썩는 냄새 펄펄 나면서 사람들이 코를 막게 하는 이런 썩을 육체, 이것만 위해서 삶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 삶을 끊으라고? 자살하라고? 아닙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하나님 형상 그 모양도 흙으로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만 채워진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피로만 채워진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육체의 피로를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더 절대로 만족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욕심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까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아,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육체의 미각이 좋겠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계속 충동하는 게 누구요? 마귀. 계속해서 더 모아라, 더 가져라, 더 높이 되라.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는 마귀가 순종하면 인생을 다 마치는 날, 허무하니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만 생각해. 왜 미리 나옵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해. 그래서 육신의 때에 육신만 생각해. 내 안에는 영을 생각하나. 육신은 관심이 많아. 영혼은 관심이 없어. 육신은 좋은 옷 입고 싶고, 육신은 편히 쉬고 싶고, 육신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구경하고 싶어. 그런데 영혼의 필요는 전혀 생각지 않아. 성경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네요. 8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면 사망. 육신만 쫓아가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육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만을 위하여 일생을 다 써줍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내야 됩니다. 육신만을 살아갑니다. 또 거듭나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떼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은근하게 살아가. 모양은 성도인데 내 영은, 내 육신, 내 육. 여러분, 육신만 해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음 말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 영혼은 사망, 이걸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때 정말 육신만 내서 살지 맙시다. 육신 있는 동안 내 영혼의 때인 천국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이 아닐
육신의 명예, 육신의 쾌락만 위해서 사는 육신의 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삶을 끊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이 육신에 뭘 입지? 뭘 마시지? 뭘 먹지? 이 육신의 종되어서 일생을 다 써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거듭난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육을 내 영혼을 돕는, 내 영적 생활을 돕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한 일에 육체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육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내 육이 내 영혼의 종으로 살면 잠시는 고달플 수 있지만 기쁨이 충만할 때가 다가오고, 영원한 기쁨의 날은 천국의 거룩한 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때에 육신의 만족만에서 사는 삶을 끊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썩어질 육신의 만족만에서 사는 삶을 끊자. 정결하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목표가 뭡니까? 한난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돈 수십억 모으는 겁니까? 목표가 100세 사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더 많은 영혼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끊고 육신의 때에 60만 년서 살는 삶을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뭘 이어갈 것인가? 어떤 것을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주실 선물이 있어요. 주실 선물은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앞으로 주실 선물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입니다. 이 선물을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이어가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요, 나 혼자 있을 때가 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가 포장도 안 하고 그저 가식도 없고 외식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계속 독생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계속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이어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요?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말씀과 함께 계속 함께하는, 말씀 붙잡고 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실현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 열매입니다. 지키는 열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어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그랬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삶을처럼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 선물로 주셨어요. 뭘요?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 뭘 주셨다고요? 예배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통해 높임 받으시고 예배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생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뭡니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로 소원을 아뢰이고, 기도로 남을 축복하고, 기도로 문제 해결받고, 여러 가지 은혜 주시는 방편이 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다 했다. 기지개 켜고 설교 준비 다 했다 이러지 아니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끊을 것이 뭔가 몇 가지 물어보지 마세요. 히아루 숲이 많아요. 수십 년 목회자인 나도 끊을 것이 많아.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나 아직 끊을 거 적고 있어. 하하하하. 목사님 끊을 거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번 끊을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대로 두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 왜 그대로 두십니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갈 것은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해야 될 생각, 끊어야 될 언어, 행동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저는 기록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을 얹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 완전히 끊어내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끊게 도와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끊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죄를 끊게 도와주세요.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있어.
이게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사오니 이게 또 하나님의 가슴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오니 주여 끊을 것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마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여, 육신만을 위하여 삶은 삶을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만 위해 사는 삶을, 육신만 위한 삶을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살의 잠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잘하자는 것, 영혼을 돌보자 이 말입니다. 영혼의 가난에 면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이 말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것 끊어지게 하시고 이어갈 것 이어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